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3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네요. 3월 31일 수요일 나무 아래에서 생각할 문제.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나요? 선악과를 두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을까요? 창세기 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셔서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먹으면 죽는 나무를 두셨을까요? 이 시험은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자유의 의지를 행사할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이 땅에 존재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좋으면 그들은 생명과일만을 먹음으로 그들의 행복이 유지되도록 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만약에 싫다고 하면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그들에게 자유의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 안에 독이 있어서 그것을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권한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신 나무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긍정적으로든지 부정적으로든지 창조주와의 관계에 대해 반응하라는 도전 과제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자유로운 도덕적 존재로 만드셨음을 보여줍니다. 만일 그들에게 불순종할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불순종에 대해 경고하실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의지를 설명해 주는 나무입니다. 두 번째, 선악과 나무는 에덴 동산에 두신 하나님의 계명이었습니다. 어떤 세계에서도 계명 모두가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법률이 존재합니다. 에덴 동산에는 꼭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교과입니다. 창세기 2장의 앞에 모든 구절들은 이 절정을 향해 전개되었다. 인류의 미래는 이 하나의 금령에 집중되었다. 인류는 너무 많은 문제로 인해 혼동될 필요가 없이 단 하나의 거룩한 명령에만 유의하면 되었다. 여호와께서는 많은 명령들을 하나로 제한하심으로써 당신의 자비를 나타내셨다. 더군다나 여호와께서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으라고 하신 풍성한 허락들을 주신 중에 단 하나만을 구별하여 먹지 말라고 하셨으므로 그 명령은 결코 가혹한 것이 아니었다. 에덴 동산 중앙에는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와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였습니다. 우리는 둘 중 하나를 먹을 수 있습니다. 생명과일을 먹든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0절은 이야기하기를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우리가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줄 그 계명이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계명은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는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만 그 계명을 어긴 사람에게는 법에 대한 형벌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에덴 동산의 의미가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의 의미가 관계에 대한 신뢰의 표징, 사랑의 표징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당신의 뜻에 따를 것을 요구하시므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나는 너희를 내 형상으로 지은 창조주이다.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줄 것이며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살아 움직이며 존재할 수 있다. 나는 너희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제공하였다. 너희로 하여금 나의 명령을 쫓아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지배자로 세웠다.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함으로 이 관계를 인정하기를 원한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 특정한 명령에 단순히 순종함으로써 그 관계에 대한 인정과 신뢰를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씌웠습니다. 생명도 존재도 참으로 천지 만물 그들의 유익을 위한 모든 것들로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대하여 기쁜 마음을 느낀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이 사랑을 표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행복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우리가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스스로 선택할 때에만 우리의 행복은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거절하는 것은 그분으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하는 것이고 그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선택은 악을 알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그 악은 소외와 고독, 좌절과 죽음으로 결론 짓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행복은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 물질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누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면 관계가 끊어지고 소외, 고독, 좌절,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행복을 유지하는 두 번째 비결은 영감의 교훈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충성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는 언약을 기초로 되어져 있습니다. 물고기의 행복은 바다 속에 있을 때, 물 안에 있을 때 보장되어지는 것입니다. 물을 벗어나면 그는 숨쉬기도 생존하기도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 행복과 평화를 누리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 충성, 그것은 우리 행복을 보장해 줍니다. 행복은 충성의 조건 하에서만 지속될 수 있습니다. 천사들처럼 에덴의 거주자들도 시험 아래 있었으며 그들의 행복스러운 지위는 창조주의 율법에 충성하는 조건 하에서만 지속될 수 있었다.
그들은 순종하고 살든지 불순종하여 죽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범죄한 천사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끼실 수 없으실 것이었다. 우리가 어떻게 행복을 유지하며 누려갈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감사하고 그분의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감사와 자족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서 늘 세상을 부러워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함께 사는 남편과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늘 다른 사람의 품을 그리워한다면 어떻게 행복이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행복하기 원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하여 베푸시는 계획과 섭리를 받아들이고 매일매일 그 행복을 누려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현대어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진정한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만일 그대가 지금 행복과 만족을 느낀다면 그대는 이미 부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일전 한 푼 손에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역시 빈손으로 갈 것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모든 것이 만족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돈을 모아 부자가 되려고 서슴지 않고 온갖 악한 짓을 저지릅니다. 그러고는 낭패를 당하고 마음이 악해져서 마침내 지옥으로 끌려가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누리는 삶, 그것에 참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자유의 의지, 선악과를 통하여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인간이 따먹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그 미래를 바라보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자유의 권한을 두셨을까요? 만약 그것을 따먹게 되어지면 결국 인류가 죽게 될 것이고 그것을 참아 보지 못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 분명한데 왜 당신이 죽으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을까요? 스가랴 6장 13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언원이 있으리라. 왕과 제사장 사이에 있는 평화에 있었던 평화의 언원,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부자와 선지자 63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타락한 인류를 위한 신비스러운 언원, 평화의 언원은 오래 계속되었다. 구속의 경륜은 지구의 창조 전에 이미 세워졌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창조함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주의 왕에게 있어서도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죽도록 내어주는 것은 큰 투쟁이 아닐 수 없었다. 오, 구속의 오묘함이여,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여, 지식에 넘치는 그 사랑의 깊이를 누가 알 수 있으리요? 영원한 세월을 통하여 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오묘함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불후의 지성들은 경탄하고 순경에 맞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죽을 줄 아시고도 베푸신 그 귀한 사랑의 계획, 평안의 언원이 죄짓기 전부터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운명을 움직일 수 있는 열쇠의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아무렇게나 사용하면 되지 않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살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자유를 인정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거절하며 그분을 떠나가는 것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사랑이십니까? 아프시지만, 괴로우시지만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되 억지로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사랑에 매료되어, 그분의 품성에 매료되어 자원하는 사랑, 자원하는 예배, 사랑에 감동된 헌신만을 주님은 받으시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선택의 권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생명이 십자가에 달려야 함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위하여 가슴 아픈 선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값이 지불된 소중한 선택은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선택의 권한을 주셨는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목숨 바친 그 사랑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좋으신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연약하여 자주 넘어지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사랑, 그 한없는 사랑을 오늘도 누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깊고 세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을 매 순간 경험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